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승나물과 얼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대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재앙을 넘어가리라는 제목으로 이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우리 온 성도님들과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사히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또 더 심한 그 오미크론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까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밑바닥 깊은 곳에 있는 이 본성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이제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바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임재가 함께 역사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제목은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재앙을 넘어가리라 또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기도 중에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잠잠할까 싶었더니 더 극심해지면서 오미크론이 또 닥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곳곳에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 아주 큰 부르짖음과 울부짖음과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리고 눈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만큼 중요한 절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나타난 참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이러한 날을 하나님께서 기념해서 유월절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유월절의 의미가 신약에까지 이어졌고 또 유월절에 있는 어린 양과 예수님의 그 관계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더 굳건하게 잡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과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유월절 절기는 신약 세대까지 면밀히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 예루살렘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실상은 이 유월절 의식은 무엇을 예표한다고 했어요?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하루 앞둔 유월절 만찬을 하셨죠. 이 유월절 만찬이 이제 그 초기 성찬 예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성찬 예식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크리스마스나 또는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러한 때를 기해서 성찬 예식을 지키고 있잖아요. 또 어떤 교회들은 매달 그 첫 주에 성찬 예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넘어가야 할 그런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성찬 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은 12장 전체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그 애굽의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10번째로 재앙을 내리겠다고 이제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그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2장 전체 중에 전반부는 1절에서 28절까지고 후반부는 29절에서 51절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그 전반 부분에는 유월절 절기의 제정에 관한 기사가 있고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출애굽 시작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런 말씀은 5절에서 14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5절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래서 그 앞에 11장에서 11장 우리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5절 6절. 하나님께서 자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애굽을 칠 텐데 이때 바로 왕은 너희들을 놓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11장 5절 6절에 보시면 11장 5절 6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무후무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큰 부르짖음은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바로 앞절에 5절에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 그리고 또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다면 자, 그날 애굽인들은 어떨까요? 큰 부르짖음이 있겠죠.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곡성하는 소리.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곡하고 우는 소리죠. 그리고 공포의 소리, 너무나 놀라서 막 으악하는 어떤 그런 외침 소리, 여러 가지를 뜻하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굉장한 날이죠.
이러한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이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시면서 이제 어린 양을 대신 희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어린 양이 어떤 것이냐면 흠없고 1년 된 수컷 5절에 보시면 그리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랬어요. 자, 4가지의 동물을 바치는 방법이 나오죠. 첫째, 흠이 없어야 되고, 둘째, 1년이 돼야 되고, 세 번째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고 하십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자,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 이렇게 우리가 칭하고 있죠. 실제로 레위기 22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동물을 자기 그 죄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을 바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은 눈먼 것이나 상한 것, 또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뭐 계열병 있는 것 이런 흠이 있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물을 1년생 양이나 염소로만 규정한 것은 좀 더 순수한 것을 택하려 하였기 때문이고 수컷이라 그랬어요. 수컷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죽는 대속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십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어요. 자, 열 나흘 14일까지 이제 그 양이나 염소를 이제 1년 된 흠이 없는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택해서 14일까지 이제 이렇게 묶어둡니다. 이 묶어두는 기간 동안 그 양이나 염소를 관찰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베드로가 그리고 계시록 1장 6절에 사도 요한이 모든 제가 또 하나 회중이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6절에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열 나흘째 되는 날. 자, 여기서 여러분 좀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 당시에는 양을 희생해서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일반 회중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레위기라든가 신명기 민수기에 보시면 법을 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법을 몰라서 이렇게 여기에 명령하셨을까요? 자, 6절에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6월절은 그냥 단순한 의식을 행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표가 다 구약에 그 신약을 대신해서 예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법을 모르는 분이 이스라엘 회중, 하나님께서 법을 모르셔서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이나 계시록 1장 6절에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니까. 구약시대는 제사장들만 의식을 치를 수 있었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직접 피를 흘려주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은 전부 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만인 제사장직을 예표한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겠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지방 말고 이렇게 이제 좌우하고 그 위에하고 바르라는 것인데요. 이 어린 양의 피가 그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피에 대해서 나와요. 자, 레위기 17장 1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피에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희생해서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그러면 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17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처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는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직접 피를 흘리면 우리는 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동물을 희생제사로 바치라고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수한 동물들이 피를 흘리고 가엾게 죽을 수뿐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만세 전에 택하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의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양의 피가 그들의 죄를 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양의 피가 그들의 죄를 속해서 그들이 죄를 면할 수 있다면, 자, 정말 많은 그런 희생의 그 동물의 피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들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피로써 상징되는 제사함과 구원을 믿고 받아들여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희생제물 자체가 구원에 효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을 통하여 나타나는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랬어요. 내 앞에 보이려만 오는구나 이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러 오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인류의 죄를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완벽한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상징되는 속죄를 실제로 완성하셨습니다. 자, 8절에 보십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입니다. 왜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생활에 대한 상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교훈합니다. 자, 쓴나물을 먹는 의미는 애굽에서의 쓰라렸던 생활을 상기시키면서 그곳으로부터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거룩한 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6절 뒤에 12장 46절에 보시면 뼈를 꺾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먹으라 그랬어요. 뼈를 꺾이지 아니하고 그런 말이 나와요. 46절에 우리 한번 잠깐 보실까요? 46절에 보시면 46절이 아니고요. 맞네요. 46절 보시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거룩한 그런 고기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불에 구웠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통째로 구웠다는 거예요. 자, 뼈를 꺾었을까요? 안 꺾었을까요? 통째로 구우려면 뼈를 꺾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46절에 뼈를 꺾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을 뼈를 꺾지 않고 통째로 불에 구워서 먹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십니다. 9절에 보시면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 불에 구워 먹으라는 의미가 있겠죠. 이것은 어린 양을 온전히 뼈를 하나도 꺾지 아니하고 그대로 불에 굽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을 태우는 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분께서 속죄 사역을 하시면서 받으신 고통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간간히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불시험을 통과해라 이런 말이 나오죠. 불시험을 히브리서에도 이제 그런 불시험을 통과한 자들의 그러한 우리 선진들의 그런 예가 쭉 나오잖아요. 이 불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46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아니하며 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꺾이지 아니한 것을 예표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라는 증거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십자가 처형을 받은 그 죄인들은 뼈를 꺾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나 그거를 확인하려고 병정 하나가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했고 그러면서 그 뒤에 뼈를 꺾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왔어요. 병정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뼈를 꺾기도 했다라는 말인데 예수님은 그 병정이 뼈를 꺾지 아니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병정이 이런 출애굽기나 이사야나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기절이 많이 나와요. 그럼 뼈를 꺾이지 않는다라는 기절도 나오는데 그 병정이 그런 기절을 잘 알아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출애굽기에 나온 어린 양을 의미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기절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3절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6절에
병정이 뼈를 꺾지 아니했다. 병정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 보았고 그 병정은 뼈를 꺾지 아니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10절 보십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귀하고 거룩한 그런 음식이니까 함부로 처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1절에 보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그 당시에도 이렇게 옷을 입고 띠를 띠는 것은 일하러 갈 때 뭔가 이렇게 또 병정들이 또 띠를 띠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성도가 신앙을 가진 후에 즉시 새 생활을 해야 되며 지체 없이 세속 생활을 떠나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샤흐라고 하는데 페샤흐 그 문자적 의미는 넘어간다, pass over,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장자 재앙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주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과 애굽의 모든 애굽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아주 가증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애굽의 모든 신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신을 심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치신 것,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의 죽음은 곧 애굽의 각종 신에 대한 징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의 죽음에는 바로의 장자도 분명히 포함되죠. 그 당시 애굽에서는 바로와 그의 아들까지 신격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장자의 죽음은 애굽 신에 대한 징계로 간주되었습니다. 애굽의 우상신들은 동물의 형상으로 우상시된 것이 많았기 때문에 9번째 재앙에 이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9가지 재앙이 있었고 이제 10가지 재앙이 곧 닥칠 것인데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어요. 7장 14절에서 25절. 이것은 나일강의 수호신 크놈이라는 신과 또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 하피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 있었어요. 8장 1절에서 15절. 이것은 개구리 형상을 한 부활과 다산의 신 헤크트라는 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나 또는 이제 어떤 주석에서 목이라고 하는데 이가 아주 새까맣게 나타나는 그런 이가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앙이 있었어요. 8장 16절에서 19절에. 이것은 흙의 신은 셈이라는 신이 애굽에 있었는데 그 흙의 신 셈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파리가 들끓었죠. 8장 20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이 파리의 신은 하트콕이라는 신인데 이 하트콕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자, 5번째 재앙은 가축이 악질로 죽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9장 1절에서 7절이죠.
이것은 신성한 황소의 신 아피스와 또 무네비스 그리고 암소의 수호신 하도루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독종이 있었어요. 9장 8절에서 12절. 이것은 의술의 신 이모텍과 타이폰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우박이 내렸다고 했죠. 9장 13절에서 35절. 이것은 하늘의 여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우박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은 하늘의 여신 누트와 대기의 신 수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죠?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이 임했어요. 10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메뚜기의 재앙을 막는 신이 세라피아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전 이것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아홉 번째 캄캄한 암흑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애굽인들은 태양의 신을 최고로, 태양의 신을 아주 최고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태양의 신이 사실은 달력에 우리 일요일이 그 태양을 의미하는 그런 날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태양을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의 의식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우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나 또 연구를 만약에 하는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이 아홉 번째 그 암흑의 재앙이 임했는데 이것은 태양의 신 라와 태양의 여신 세케트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열 번째 재앙까지 연결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열 번째 재앙은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부여하는 신 오시리스와 생명을 수호하는 신 이시스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우상 중에서요 태양의 신과 그다음 열 번째 오시리스와 이시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요 아주 이 세상을 움직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에요. 이 세상을 쭈물럭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바로 태양신과 오시리스와 이시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 바이러스의 어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이 바이러스의 어근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히브리어의 네게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네게프.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전염병, 역병이란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으로 쳐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을 때 그 재앙의 어근이 이 재앙의 어근이 바로 바이러스의 어근인 네게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네게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23절에 보시면 우리 23절에 잠깐 보실까요? 자, 한번 보십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는
보냈다는 거예요? 멸하는 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멸하는 자. 자, 여기 23절에 이 멸하는 자는 시편 78편 4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의 천사들을 내려보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78편 49절에 여기서는 재앙의 천사들, 그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벌하는 사자라는 뜻이에요. 시편에 나온 재앙의 천사들은 다른 말로 하면 벌하는 천사들이라는 뜻인데 바로 오늘 23절에 멸하는 자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멸하는 자는 벌하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천사들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래, 이것은 죽음의 천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면 그 문을 넘게 하셔서 그 벌하는 자, 멸하는 자, 죽음의 천사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을 두루 다니시며 여기 앞절에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실 때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실 때 애굽 전역을 두루 다니실 때 죽음의 천사를 친히 지휘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임재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어떤 재앙이나 어떤 나쁜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주 기이한 어떤 나쁜 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기가 막혀라. 우리가 기적, 좋은 기적도 있지만 아주 이런 기이한 일도 있어요. 뭐 나쁜 기적 그러면 좀 말이 어감이 이상하지만 이런 일을 볼 때 이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탄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는 죄인에게는 파괴와 멸망을 가져오지만 구속의 피로 정결케 된 의인에게는 보호와 생명을 가져오는 이중적 역할을 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속의 피였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영원한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동물의 희생의 피로 너희들이 깨끗게 되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너희가 어찌 깨끗하게 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날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여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해도 구약시대의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재앙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를 이 재앙에서 어찌 건져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구원의 능력을 소유한 피이며 흠없고 순전한 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늘 기도하기를 애쓰며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이 전신갑주가 뭐예요? 나중에 따로 공부하겠지만 우리 에베소서의 마지막 절 6장인가 나오죠. 전신갑주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늘 성결하고 예수님의 피로 늘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마땅한 삶을 살고 그리고 또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늘 복음을 전하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24시간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이것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희에게 이러한 귀한 말씀 주시고 이러한 귀한 역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더욱더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오미크론이라는 아버지 더 심각한 이러한 질병이 우리를 침범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가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와 그 민족에게 임하게 하시고 가정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과 교회에 임하게 하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사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포에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또한 나약하기 때문에 간간히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그럴 때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찬송 한 곡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짧게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는 제가 적어놨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졌나요? 오늘 6월절과 관련된 찬송인데 이 찬송을 잘 안 해봐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 찬송가 265장, 통일 찬송가 199장입니다. 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오늘날 이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이 재앙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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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아버지 이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공포에 떨고 아버지와 세상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두려워하는 저희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저희 생명이 하나님께 값지어졌다고 하였고 이 세상을 주관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재앙의 담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귀한 보혈의 피가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심에 하나님이여 이 진노를 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저희 가족들도 저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보혈의 피를 덮어주셔서 이 진노를 면하게 하시고 재앙의 담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가이르게스게니아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여러분 가이르게스게니아 어떠한 아버지가 두려움도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가가바 가이라스라바 가이르스라바 가라스라바라바 우리 비리비리비리비리 가이에 이 재앙이 왔다가 아버지가 우리를 피하여 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라스라바 한결마다 7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라바카 이르게스게니아로 가이라바 가라바카 이르게스게니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카 이르사르니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라바카 이르사르바로 오미크론과 코로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한결마다 7길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피를 의지하니 오라바카 이르사르니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오라바카 이르게스게니아로 주여 아버지 여러분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 모두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아버지 모든 교회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님 보혈의 피로 주여 덮어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만을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 노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여 보내주시옵시고 그들 중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을 것이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내밀 때 그들이 알아보고 아버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주여 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라카이야 사라바라바카이야 사라바라바라바 하나님이여 라바카이야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의 귀한 사역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주여 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언제 방해한 것들을 주여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라바라바 모든 아버지가 이제 귀한 선물로 또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제 성령님 인도하사 아버지 어떤 아무런 그런 이상이나 고장이 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준비가 만반에 아버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리아라 가이아스라미야 저희들이 공부하는 것이라 또한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저희들의 그 활동이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사 아버지 라바 가이아리게스게드라미 가이아라바 가이아스라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주의 사역자들인 저희가 어디에 가든지 수치와 욕을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라바라바 가이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사 아버지 그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저희의 노력하는 이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오후 예배와 또한 아버지 하루 동안 주님 인도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새 사람이 된 아버지여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저희들 담대하게 나갑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 아버지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사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귀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 주님의 그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만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진정한 주의 종들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그러한 심한 재앙을 통과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 위에 민족 위에 또한 정권자들 위에 또한 사역자들과 가정과 가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